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들이 가위 눌림에 대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위에 눌릴 때마다 눈, 코, 입이 안 보이지만 투명한 사람인 형체였는데요. 특징은 상체만 있습니다. 투명한 영이었는데 계속 제목을 눌러서 가위에 눌렸습니다. 목사님, 낮잠을 자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악한 영 2마리를 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맸어요. 와 같은 가위 눌림에 대한 현상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위 눌림에 대한 질문들을 주셨는데 이 가위 눌림은 왜 일어나며 또 이 가위 눌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위 눌림은 주로 어떤 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는 먼저 가위 눌림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몇 가지 견해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선 의사들은 가위 눌림이 수면마비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한 스트레스, 피로, 수면 부족과 같은 이런 이유로 인해 가위 눌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이 들어 렘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많은 꿈을 꾸는데 이때 꿈 내용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육체가 마비된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깨어날 경우 가위 눌림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위 눌린 상태에서 검은 그림자를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하는 것은 꿈에서 보았던 것이 환각이나 환청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의사들은 가위 눌림 현상을 수면마비의 증상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이나 무당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과연 스님이나 무당들은 가위 눌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았더니 대부분은 이것을 귀신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사는 가위 눌림이 단지 수면마비의 증상으로 인한 육체적인 문제로 보고 스님이나 무당들은 이것을 영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럼 어떠한 것이 맞을까요? 저도 오래전에 여러 차례 가위 눌림에 대해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가위 눌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가위 눌림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었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심한 스트레스나 피로, 수면 부족 때문에 일어난 육체적 문제로 판단을 해서 약을 지어줄 것입니다.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약을 처방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약을 먹고 가위 눌림 현상이 호전되거나 사라지게 되었다면 이런 가위 눌림은 수면장애로 인한 문제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약을 먹었는데도 가위 눌림이 호전되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가위 눌림의 현상을 수면장애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문제로 일어나는 증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 가위 눌림의 현상을 여러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왜 저에게 이런 가위 눌림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왜 이런지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영적인 가위 눌림을 경험하게 되기 쉬우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견고히 서 있지 않은 상태일 때,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것과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이러한 경우 영적인 가위 눌림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영이 볼 때 영적으로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육체를 잡고자 하거나 두려움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영적인 가위 눌림을 경험하곤 했는데 잠이 있게 온몸이 마비된 가위 눌림의 상태였을 때 누군가 제 목을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영이 우리를 보기에 만만해 보일 때 이런 영적인 가위 눌림의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영향력 있는 곳에 머물거나 잠을 자게 될 때 이럴 때도 가위 눌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당이 살았던 장소라든지 무덤가였던 곳에 세워진 집이라든지 자살을 많이 한 집과 같이 영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곳에 머물게 될 때 이럴 때 영적인 가위 눌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가위 눌림의 특징은 이런 장소나 집을 벗어나게 된다면 가위 눌림 현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새로 이사한 집에서 영적인 가위 눌림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사한 첫날 밤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커먼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말랐고 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여기가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마른 사람은 떠났는데 뚱뚱한 사람은 떠나지 않고 버텼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잠이 깨었는데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 꿈 이야기를 어머니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어떤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아도 기도를 하는데 제 방 다락에 2마리 귀신이 있는 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한 마리는 나갔는데 아직 한 마리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귀신이 이 터에 터줏대감인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귀신이 있던 집에서 여러 차례 영적인 가위 눌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가위 눌림은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저희 신앙과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가인울림의 현상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가인울림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병원에서 약을 먹고 해결되었다면 이러한 가인울림은 수면마비로 인해 생기는 육체적인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름에도 불구하고 가인울림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인울림은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단지 육체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존재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가인울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분은 이럴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인울림 현상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만약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영을 대적한다고 해도 우리의 영적 권세가 약한 상태이기에 악한 영이 잠깐 피할 수 있지만 다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믿음이나 신앙이 제대로 서있지 않던 스게와 아들들이 악한 영을 대적했을 때 이때 오히려 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오히려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악한 영을 공격한다면 그 순간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인 가인울림의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으냐? 이럴 때는 가인울림에 대해 신경을 쓰기보다 오히려 나를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두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영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먹을 때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 권세가 자라고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영적 권세가 자랄 때 악한 영들이 이런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권세에 어떤 힘이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간질병 든 자기 아이를 치유하고자 예수님께 찾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왔고 예수님 기도하러 변화산에 가셨기에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대신 아이를 치유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때 마침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상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름에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성경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까?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영적 권세 앞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가인울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자신의 영적 권세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있던 귀신은 저를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한 영에 의해 가유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믿음과 신앙이 자라면서 저의 영적 권세가 자라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어느 순간 악한 영이 7길로 도망을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가인울림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악한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싫어함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한 영들은 우리의 믿음과 영적 권세가 성장을 할 때 쪽도 못 쓰게 된다는 것을 알므로 이것을 위해 말씀과 기도, 예배를 더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